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또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확신과 또 그 길에 대한 분명한 또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의 말씀을 따라 성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간구하며 또 열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점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나가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분의 주권자이심을 또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해서 나타내면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을 버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경계로 삼고 또 주의하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 아들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
그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를, 지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별하사 그들에게 그 복된 직무를 맡기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은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또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그렇게 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충성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어 버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면 이제 이 엘리 아들들에 대한 이 나쁜 행실에 대한 소문이 이제 엘리의 귀에도 들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5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면도 듣지 않고 돌이킬 생각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복된 자리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되어지고, 그래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그 아버지의 권면을 따라서 또 회개하고 어떤 그런 전혀 그런 기회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하고 더 악한 자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의 복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죠? 그리고 26절에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복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버려두심 안에서는 그 복된 자리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악해져서 더 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팍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에 대해서는 점점 자라니라.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더욱더 은총을 받더라. 그리고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로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직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하고 또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모하고 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복된 자리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복된 자리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셔서 여호와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식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지켜가며 거기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복된 자리에서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행실이 나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힘써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힘써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부분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받고 거기서 권면을 받고 거기서 바르게 되어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치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성전을 봉사하는 일들은 무엇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그 모든 여호와의 제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치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제사장들로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보십시오. 충실한 제사장이라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뜻에 순종할 충실한 제사장 세워서 내가 기름 부을 그 왕 앞에 영구히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그 일을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성과나 그들이 무엇을 이루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만을 주장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것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붙드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정, 자녀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화목하는 그 일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지위를, 복된 특권을, 의무를 감사함으로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붙들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하며 또 그 일에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시며, 또한 우리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이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양을,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보여주신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성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존귀 여기며 그분만을 전하며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는 그런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이 일에 충성된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나라를 아버지는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삶이 무사 하나님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생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으로서 구원받는 것들과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들을 화목케 하시는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들어서 주님의 하나님 보내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묵묵하게 그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잡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또한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이 성도의 복된 자리에서 또 제사장의 직무를 겸손함으로 충성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거나 또 그 막아서는 다른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배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행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며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케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전파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